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평소에는 목사님을 통해서 밥을 먹었다면 오늘은 오랜만에 치킨을 먹는 시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여러 가지 주제를 우리 말씀을 통하여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위 침례 성도의 특징들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자면은 베프티스트 디스팅티브, 약간 유난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특징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굳이 말하자면은 특별한 성질들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보았을 때 침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성경을 믿기 때문에 남들과는 구별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특징들 보통 말하면서 이렇게 베프티스트 하면서 B 하면은 성경이 유일한 권위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배웠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것을, 그래서 보통 같이 나가는데 그 어려운 거가 아니고 히스토리 예. 히스토리가 있어요. 역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모양새들이 좀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들과도 다르고, 또한 특히 뭐 카톨릭과도 분명히 다르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한 주제를 선택하게 됐는데요. 침례 성도의 혼의 자유와 국가와 교회의 분리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뭐 하루 이틀 준비한 건 아니고 옛날부터 언젠간 한번 나누고 싶다 해서 좀 열심히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어저께도 좀 이야기를 하려 하면은 막 페이지가 막 12페이지가 넘어가니까 우리 치영 교사님이 뭘 하냐고 방에서 안 나오고 뭐 하냐고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12페이지가 넘어가니까 제 아내한테 얘기를 하니까 불안하게 왜 그러냐고 예,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한 것들은요, 사실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역사적인 내용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모아봤습니다. 이전에 번역도 하고 모았던 것들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으니, 오늘 꼭 오늘 하루 만에 다 못하더라도 그 가져가셔서 꼭 그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침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실 수 있는 좀 특별한 계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 하나를 읽어보면요,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접목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인들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였느니라.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 받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구출받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또 다른 이들은 잔인한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참으로 더욱 결박되고 투옥되는 시련도 겪었느니라. 그들은 돌에 맞기도 하고 그들은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 가죽 옷을 입고서 떠돌아 다니기도 하고 빈곤과 고난과 고통을 겪기도 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이들에게 합당하지 않았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 다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물론 이 쓰였을 때의 시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구약에 있었던 인물들에 대한 어떤 기록들을 기준으로 쓰이긴 하였지만, 사실 침례 성도의 삶 또한 이것과 멀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이들은 승리를 맛보기도 하였지만 어떤 이들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기도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유명한 침례 성도들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유산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꼭 뒤에 있는 프린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존 버년의 공판 기록을 가져다 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어디에 썼는지 아시죠? 감옥에서 썼습니다. 6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의 공판 기록을 그대로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거나 오타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요, 토마스 브리들 러브는 영국의 공판 과정을 기록한 법정석이었다. 브리들 러브는 1660년부터 1675년까지 첫 번째 하급 법원의 공판 과정 대화 과정 중 거의 1000건을 찰스 2세 시대였던 1675년에 이르기까지 남겼다. 그러니까 저자가 그 브리드 러브라는 그 공판석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찰스 2세 전하가 침례 성도로 알려진 불법적인 이단으로 유명한 땜쟁이며 가끔 새롭고 이상한 설교를 한다는 존 버년에 대한 공판이다. 다음으로 내려가면요, 우리 주가 주의 날로부터 1660년인 해 10월 3일 브래드포드셔의 법정을 윈그레이트 판사가 담당하여 브래드셔의 땜장이 존 버년의 실제 공판 현장을 진행함. 여왕 폐하와 의회 명령들의 다양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자의적이고 고의적인 행위에 대한 고소가 접수되었다. 그러나 최근 그에 대한 공판은 한 번의 고소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나라의 가장 높으시고 절대 주권 대신 작고하신 친애하신 엘리자베스 여왕 폐하에 의해 첫 번째로 건의되어지고 찰스 2세 전하의 친절한 건의에 따라 인준된 법에 따라 불법 집회를 행한 폭력 행위 때문이다. 즉, 이 느낌이 오시죠? 존 버년이 허락을 안 받고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피고가 맹세를 했으며 공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이야기를 들어가게 됩니다. 윙게이트 판사, 버년 씨, 모든 영국에 속한 자들은 영국 교회에서 경배를 해야 하는데도 자의적으로 결석과 불법 집회 행위를 행하고 우리의 교회들로부터 떨어져 경배 모임을 가졌으며 그에 대한 고집으로 고발되어 이 법정에 서게 되었소. 당신은 여기 오기까지 국가교회에 권고도 아직 없었으며 훈련도 받지 않은 상태라 가정되어지는데 당신께 경고하는 바요. 선생님께서는 고소의 중함과 그 징계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은 당신의 10년과의 결과이자 당신 스스로 권고하는 것에 대한 우매함이 당신을 아주 위험한 위치에 놓고 있소이다. 이 사건에 대해 당신은 인식하고 이 고소의 내용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버년, 저는 이해하고 이처럼 스스로 변론하고자 합니다. 네, 주여. 판사, 당신이 이해하고 스스로 변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당신은 대적하는 증인들의 증언들을 제 손에 가지고 있소이다. 각 경우들이 하기를 그들의 기억으론 당신은 스스로 성도가 되어 이 교구에 속한 교회 예배에 참석한 적이 결코 없었다고 합니다. 또 각 증인들은 당신이 수차례에 걸쳐 베드포드 근처에 종교적인 행사를 열었다고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당신에게 읽어드린 증언에 대해 당신은 그런 적이 계십니까? 번연, 그들의 말대로입니다. 내 주여. 판사, 이러한 경우에 이 법정은 증언들에 대한 당신의 답변에 전적인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번연, 감사합니다. 내 주여. 저는 제가 답변할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 기쁘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증언들은 사실입니다. 저는 영국교회의 예배에 참석한 적이 결코 없으며 참석하려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제게 기회를 주셨기에 저는 선포하였습니다. 네, 주여, 저는 말씀을 전하도록 부담을 주셨다는 더 무거운 주제가 있음을 말하려는 바입니다. 제가 법을 어겼다고 당하게 만든 이 법이 제게 경고하는 바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범법이 제 유죄를 시인한다는 것에 더 이상 다른 선택의 기로도 없습니다. 저는 제 범법에 대한 서운함이나 제가 범법에
범법한 법에 대한 후회 또한 없다는 점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대단하시죠? 게다가 저는 이 법에 순응하는 것을 장래에도 하지 않을 작정이라 당신께 통보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제 입장에서 불의한 법이며 이 법이 명예로운 사람이라면 이 법에 대항하는 데 움츠러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네, 주여, 진리 안에서 이 법은 무한하고 가장 높은 법을 대적하는 바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어떠한 유한한 권력에도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네, 주여, 이것이 제 답변입니다. 실제 공판 기록입니다. 네. 판사, 이 법정은 당신께 상기하는 바입니다. 선생님, 우리는 법에 대한 시비를 논쟁하기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폭력 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판단을 위해 이곳에 온 것입니다. 번연, 네, 주여, 아마도 그것이 당신이 이곳에 있는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이곳에 있는 확실한 이유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이곳에 억지로 데려왔기에 제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그냥 놔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반드시 이곳에 제가 알고 있는 이 불의하고 추악한 칙령에 대한 반대의 말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에 이 상황을 사용하는 데 실패하길 원치 않습니다. 판사, 내가 이해하기에 당신은 모든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길 가운데 그분의 신성을 찾을 권리가 있으며 비록 그의 선택이 영국 교회의 유익과 대치되어도 괜찮다고 논의하는 것입니까? 번연, 그것이 제 논점입니다. 네, 주여. 또는 어떠한 교회의 특전 없이도 그러합니다. 판사, 당신이 뭐라 말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교황제도의 옹호자나 퀘이커 교도들이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모하메드의 추종자 이교도들 또한 어떠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각기 자신의 잘못된 인도에 따라 하나님을 찾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까? 번연, 비록 그리하더라도 그러합니다. 내 주여. 판사, 혹시 당신은 이 같은 변질된 종교 사회들에 대한 특별한 연민이 등이 있는지 묻고 싶은데요. 번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주여. 판사, 사람의 마음을 지워버리는 매력적인 이방 종교 교리를 붙잡을 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것이라고 자네는 아직도 확신하는가요? 번연,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잘 보기를 원합니다. 번연, 저는 확신합니다. 내 주여. 판사, 믿음이라고는 당신에게 찾아볼 수가 없구려. 또한 그들이 무엇인지 누구이든가 만약 그들의 방법대로 놔둔다면 그들은 하늘에 속한 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지 않던가요? 그들의 잘못 속에 계속 방해받지 않도록 허락받은 권리가 그들이 가졌다는 건가요? 번연, 저의 열렬한 믿음은 그러합니다. 내 주여. 판사, 어찌 이런 경솔한 확신을 할 수 있도록 자네가 무엇에 기반해 둔 것인지 내가 자네에게 물어도 되겠는가? 번연, 내 주여, 이것에 대한 기반은 사람의 종교적인 관점에 두어져 있는데 이건 사람의 양심과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들 사이에 기반을 둔 것이지 왕자나 의회 또는 제가 존중하는 이 법정의 그 판사죠, 주가 맡을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른 이가 붙잡은 종교적 믿음들에 대한 그의 믿음에 저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믿음들을 붙잡은 그들의 권리를 다른 이에게 허용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심사적인 사람의 권리들은 모든 사람의 권리가 동등하게 주어지는 게 안심해 보이지는 않아도 안심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판사, 분명히 알겠네. 자네는 비정상적인 사고의 피해자로군. 만약 내 귀가 틀리지 않았더라면 자네는 나라가 국민의 종교적 생활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라고 내가 이해하겠소. 번연, 내 주여, 나라는 자신의 관심을 가지는 어떠한 것에나 관심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라는 그 시민들의 종교 생활에 대한 간섭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판사, 자네는 땜쟁이 거래를 하지 그렇지 않나? 번연 씨? 번연, 좀 무시하죠 이제요. 번연, 그러합니다. 내 주여. 판사,
자네가 정규 학업을 못 마쳐서 이 법정에서 그런 주장을 알리는 게 아닌가? 번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주여, 저는 읽고 쓸 수 있으며 그보다 어려운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판사, 내가 추측하건대 내 생각엔 우리 사회를 붙잡아 흔들려는 자네의 관점들이 재앙들을 감사하지 않는 이유라 내가 확신을 주는구려. 나에게 확신을 주는구려. 나 스스로 겸손히 말하건대 당신은 역사적인 제자훈련을 받지 않았네. 만약 자네 스스로 한 이야기의 절반이라도 이해한다면 자네의 이유에 대한 결함이 죽음을 초래한다는 걸 즉시 인식할 것세. 역사를 통하여 사실상 모든 중요한 비극들은 일탈된 종교 관점들의 산물에서 왔었다네. 국가는 국가를 대항하며 형제는 형제를 대항하듯 전쟁도 그리하며 파괴나 전멸도 그리하네. 시간과 시간도 그러하지. 그런데 왜? 내가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지 말해주지 선생. 이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어떻게 그분께 경배하는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라네. 자, 우리는 길고 고된 어려움 뒤에 모든 영국인의 종교적 신앙에 대한 순응할 수 있는 것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네. 영국이 그랬죠. 하나의 교회를 만들었죠. 우리 모두가 결론적으로 우리 스스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동의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종교적 견해로 동일한 정통적인 것으로 적용되었네. 더 이상 종교 전쟁은 없다네. 더 이상 교리 분쟁에 대한 분열도 없다네. 생각해 보시게 번연 씨, 한파당에 속한 사람이 자랑스럽고 행복해야 한다면 한 사회에게 평안한 전조가 아니겠는가? 번연 동의합니다. 내 주여,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만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인지된 관점을 적용하는 데에만 이성적 장점으로 이루어지게 모든 사람이 신념을 가지게 된다면 당신의 묘사대로 사회는 매력적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만 저는 그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크기에 두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솔직히 국가가 붙잡은 신조에 따라 정직한 사람들에 대한 제거가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렇죠? 판사, 번연 씨, 당신은 의지가 강하고 자신의 주장이 강하군. 그러나 이 법정은 당신과 바람과 허락된 이유에서와 우리의 존중되어질 철학에 대한 향후 논쟁으로 인하여 당신과 이야기하는데 흥미로운 걸 찾을 수 있어. 그러나 유가민 반은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다음 사건의 경우들이 우리의 집중을 기다리고 있어. 한번 다른 주제로 옮겨가 봅시다. 우리 이전의 사건에 대해 말이오. 그래 주겠소? 내 손에 들고 있는 증언들은 당신 스스로의 유죄라고 확인해 주기 전에 당신이 유죄라는 결론을 내리기에도 충분하고 이 법정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을 감옥에 수감할 권리가 내게 있다는 것이오. 나는 당신이 감옥에 시간을 보내기를 원치 않소. 번연 씨, 나는 당신 가족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있소. 내가 알기로는 당신은 어린 딸을 가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아이가 맹인이지 않소. 그렇지 않소? 번연, 그렇습니다. 내 주여. 판사, 아주 잘 되었군. 이 법정의 판결은 다음과 같소. 그가 고소한 내용이 유죄라고 인정하는 점을 참작하여 우리의 자애롭고 동정 어린 판결을 내리는 바요. 우리는 그가 종교 모임들의 개최를 중지하기를 진지하게 맹세할 것과 그의 서명으로 이 같은 맹세를 했다는 것을 첨부하여 법정을 마치기를 원하는 바요. 이것이 전부요. 번연 씨, 난 당신을 다시는 이곳에서 보기를 원치 않소. 다음번 소로 넘어가도 괜찮겠소? 예, 대단하죠? 예, 회유와 강압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번연, 내 주여, 제게 법정에서 조금만 시간을 더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판사, 그러지. 그러나 짧게 해야 하오. 우린 다음 판경으로 집중해야 하오. 무엇 때문에 그러하오? 번연, 당신이 제게 요구하는 걸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주여, 내가 설교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어떤 서류에 저의 서명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나의 부르심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며 그분 홀로 제게 명령하신 것을 제안하시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영향을 주사 제게 멈추라고 말을 주신 적이 없으시기에 저는 반드시 말씀 선포를 계속해야 하며 저는 계속 할 것입니다. 판사 번연 씨, 당신은 이 법정에서 인내를 시험하고 있구려. 번연, 그러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내주요. 판사, 자네에게 충고를 주는 바요. 선생, 법정은 당신 가족의 어려운 궁핍함에 대한 고려를 벗어나 더 이상 당신에 대한 관대함을 사라졌소. 진실로 말하건대 당신의 가족에 대한 법정의 고려함을 나타내는 건 당신의 사건의 한도를 매우 넘어선 것이오. 정말로 당신은 감옥에 가려 하길 원하오? 번연, 아닙니다. 내 주여, 제 바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판사, 잘 되었군. 그럼 번연씨, 이 법정은 당신에게 속한 믿음을 당신이 확실히 붙잡고 있는 바를 수용하여 좋은 믿음 안에서 진보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요. 찰스 2세 폐하의 연민과 선행 안에서 몇몇 제한된 모임을 이견이 있는 설교자들에게도 제공하는 바 있소. 당신에게 요구하는 바는 이런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모임을 열도록 어렵게 구한 면허증을 주겠다는 것이요, 법정은 당신에게 어떤 문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단지 구두로 약속하시면 면허를 받도록 적절한 방식을 제공하도록 하겠소. 당신은 힘든 절차로 찾을 필요도 없고 번연 씨는 성경에 우매한 사람들을 확신시키도록 사람들을 모아 설교하는 일이 아닌 것에 정부가 관심을 갖도록 합법적인 증서를 제공받을 것이요, 어떤 결과가 초래하게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러한 상황에서 명령을 따르지 않겠소? 번연 씨, 당신의 대화 이전에 이걸 짚고 넘어가겠소. 거절할 경우 이 법정은 다른 대안 없이 당신을 감옥에 수감하겠소. 생각해 보시오. 선생, 당신의 가난한 아내를 생각해 보시오. 당신의 안전한 면허증을 가져갔다는 소식을 들을 당신의 무리들을 생각해 보시오. 이것들을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내게 대답해 주시오. 선생, 그냥 라이센스를 주겠다는 겁니다. 네,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네. 번연히 인자 바랍니다. 네 주여, 제게 허락하여 제공하시는 것에 대해 법정의 영향력들에 대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다시 드리는 말씀은 저는 당신의 말을 거절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선포하라 하신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어떠한 사람이나 사람들의 단체라도 설교를 하도록 자격을 주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말한 이 면허증들은 내 주여, 설교하라는 자격증들은 권리의 상징이 아닙니다. 특권일 뿐입니다. 이것 당신이 말하는 면허증의 내면에는 그러니까 국가의 기분에 따라 연장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는 우매한 인간의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 주어진 특권이란 사람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권리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도 거부될 합법성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명령을 따르는 것에 반대합니다. 판사, 잘하셨소. 번연씨, 당신의 계속된 고집으로 인해 그리고 당신은 타협적인 법정의 정직한 판결을 거절하였기에 당신은 6년간의 베드포드 감옥에 수감된다는 선택밖에 남지 않았소. 만약에 당신이 살아남게 된다면 당신의 감옥에서의 경험이 당신의 생각을 바꾸게 해주리라 생각해보오. 만약에 살아남지 못한다면 불행일 것이오. 어떠한 경우에서도 나는 존 번연 씨로부터 목소리를 듣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이었다고 심히 예상하는 바요. 이제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실제 존 번연의 공판 기록을 법정 서기가 쓴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존 번연이 국가라고 말하는 교회에 그 세상에 속한 교회에 참석하지도 않고 원치도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 그는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무엇이죠?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는 국가에서
제정한 교회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로마 카톨릭의 머리는 교황이고 영국 성공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도 성공회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우두머리는 영국 왕입니다. 왕이나 여왕이에요. 즉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진 참된 신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이런 지역 교회들이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또한 두 번째, 그는 국가가 주는 설교에 대한 자격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의 자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지 세상이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특권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준 것은 세상이 변심하면 그것에 대한 자격을 박탈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 선포를 계속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자격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는 국가가 개인의 신앙 양심을 침해할 권리가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심지어 조금 애매해 보일 수 있는, 그러면 국가가 이단들을 막고 잘못된 사람들을 막는 게, 잘못된 신앙을 막는 게 맞지 않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거는 어찌 보면 국가 교회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사람에 대한 양심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개인의 믿음과 양심을 제한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시간까지는 우리에게 다 기회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전도서 말씀에서도 우리가 기회 있을 때 너희가 원하는 바를 다 행해라. 하지만 마지막 때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으로 데려가실 줄 알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양심과 선택이라는 걸 주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개인들이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국가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번연이, 사람들은 볼 때 당연히 이단들을 막는 게 좋은 것이 아니야라고 말은 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들을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또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행할 수 있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서 복음 선포와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변화받도록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붙잡으려 국가의 기능으로서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와 같은 믿음 때문에 6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약간 베프티스트였기 때문에 감옥에 간 거예요. 그 당시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런, 특히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지역이, 한 국가가 국가교회를 형성하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 강해요. 우리 같지 않은 관점이 강해요. 그래서 국가가, 칼빈도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우리 침례 성도들에게 재침례를 준다고 물속에 빠뜨려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일들을 카톨릭이나 국가교회들은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침례 성도들은 내 믿음으로 인해서 남들에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주는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혼의 자유, 믿음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존 버연이 6년 동안 있었던 것이 그에게 단지 해가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철로 역정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우리가 철로 역정, 네, 로저 윌리엄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혹시 로저 윌리엄스에 대해서 들어보신?
네, 로저 윌리엄스라는 인물이 미국 역사에서는 매우 중요한 인물.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로저 윌리엄스는 그 인물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내용들을 아실 수 있으니까 읽어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재단사였던 아버지 제임스 윌리엄스와 어머니 앨리스 펜버튼 사이에서 태어났다. 젊은 시절 법률가 에드워드 콕경의 견습 제자로 들어가 캠브리지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는 라틴어, 히브리어,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등을 교육받았다. 초기에 그는 영국 성공회 목사로 안수를 받았으나 캠브리지에서 청교도의 영향을 받으며 올리버 크로멜 그리고 토마스 후커 등과 가깝게 지냈다. 이후 자신의 신앙적 양심을 위하여 1630년 자신의 영국 교회 직분을 윌리엄 마샬 경에게 넘겨주었다. 그는 유명한 청교도 목사였던 리차드 버나드의 딸인 메리 버나드와 결혼하여 6자녀를 두었다. 1631년 미국 매사추세츠의 보스턴에 도착하여 경건한 목사로 처음에는 환영을 받았으나 영국 교회 개통의 청교도 신앙을 거절하자 추방되어 분리주의 신앙인들이 세운 플리머스로 다음 해에 이사하였다. 1633년 플리머스 식민지에서 그는 국왕의 권한이 부당하여 하며 인디언으로부터 토지를 직접 구입하는 것만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된다는 주장을 하였고 그 뒤에 셀럼시로 돌아갔다. 1634년 셀럼 교회의 청빙으로 목사로 취임하였으나 정부 당국에 의해 매사추세츠 항만 식민지로에서 거기에서 추방되었다. 그는 토지 소유권에 대한 법률적 견해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즉 영국의 왕이나 총독이 개인의 신앙의 문제에서 간섭할 권리가 없다 말하며 국가와 신앙의 분리라는 신앙적 믿음을 말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는 1636년 1월 나가간셋만에 출발하여 나가간셋 인디언들로부터 땅을 사들여 프로비던스라는 마을과 로드 아일랜드 로드 아일랜드를 개척하였다. 프로비던스는 영국 교회로 인하여 그 당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한 재침노 성도와 다른 신앙인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에스겔 훌리먼은 1638년 윌리엄스에게 성경적인 물침례를 주었고 같은 해 존 클라크를 포함한 12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는 미국의 첫 침례 교회를 세우게 됐다. 이 사람이요, 미국의 첫 번째 침례 교회를 함께 세운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여타 다른 교회에 소속한 사람으로 말하지 않았고 스스로 침례 성도라고 말했다. 이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유아 침례와 같은 종교적인 관례를 거절한 것이었다. 그의 대적이나 그를 추종하던 자들은 모두 그를 구도자라 부르며 소치니스나 만일 구원론과 연관지으려 하였으나 그 말은 그의 신앙에 대한 모함 혹은 오해일 뿐 그 스스로는 이 둘 모두를 거절하였다. 침례 성도였다는 겁니다. 그는 1643년 로드 아일랜드의 헌장을 얻기 위해 영국으로 갔고 이를 재심받고자 1651년 거기서 1654년에 영국에 다시 갔다. 이 기간 중 존 밀턴을 만나게 되었고 인디언의 언어 등을 가르치며 사귀게 되었다. 존 밀턴 아시나요? 실락원 쓴 그 영국의 대문호죠. 그가 영국에서 로드 아일랜드의 헌장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1639년부터 1653년까지 영국의 내전으로 인하여 그가 청교도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는 영향이 크다. 그는 로드 아일랜드 헌장에 따라 그곳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목사이자 로드 아일랜드와 인근 식민지에서 인디언 원주민들과의 평화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행하였다. 윌리엄스는 미국의 원주민이었던 인디언 등과의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40년 넘게 평화를 유지하였다.
그는 필리반 전쟁 기간에는 인디언들을 대항하여 로드 아일랜드를 방어하였다. 1676년 3월 29일 나가간셋 인디언들의 침략으로 그의 집과 마을이 불탔다. 이후 1683년 자신의 집에서 장례에 치러졌다. 로드 윌리엄스는 개인의 신앙의 자유 혹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그리고 국가와 교회의 분리에 대한 성경적인 주장을 한 침례 성도이자 법률가였고 목사였다. 자신의 믿음을 실행에 옮긴 열성적인 논쟁가이며 로드 아일랜드의 9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그가 영국으로부터 헌장을 받은 이후 미국의 독립선언서 있잖아요. 헌법을 제정하는데 아주 큰 영향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그가 이 헌장을 받으면서 로드 아일랜드가 독립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의 기본적인 것은 베프티스트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리고 또한 국가와 개인의 신앙은 교회는 분리돼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헌장에 실리고 헌법에까지도 미국 헌법에 이게 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을 두었을 때 두 가지를 한번 거론하길 원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뒤에 우리 글 있는 거 아시죠? 뒤에 있습니다. 그 다른 제가 이렇게 번역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래 글은 1861년 4월 2일에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에서 주최한 침례 성도 강연회에서 아래와 같이 스펄전 목사님이 말한 내용이었다. 우리는 침례 성도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 믿는다. 우리 침례 성도는 종교 개혁 때에서야 시작되었다고 믿지 아니하며 우리는 루터나 칼빈이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던 개혁자들이다. 우리는 결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나온 적도 없고 결코 그 안에 있었던 적도 없다. 다만 우리는 사도들의 시대까지 이어지는 단절되지 않은 맥을 가지고 있다. 우리 침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부터 항상 존재해 왔으며 또 우리의 신앙의 원칙들은 잠시 시절에 따라 땅 밑으로 흐르는 물줄기와 같아 때때로 가려지고 잊혀졌어도 우리는 항상 정직하고 거룩한 신앙의 지지자이다.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들의 핍박이 매 시대마다 존재하였으나 그럼에도 침례 신앙의 원칙을 가졌음에도 다른 믿음을 가진 이들을 핍박한 침례 성도의 모임은 결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내가 믿기로는 침례 성도의 어떤 무리도 다른 이의 양심 위에 군림하여 사람을 지배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우리 침례 성도는 우리의 순교의 역사가 증명하듯 항상 핍박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국가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원치 아니하고 정부와의 연합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순결함을 팔아먹을 어떠한 연합을 바라지도 아니한다. 우리는 결코 국가 교회나 영국 여왕이더라도 즉 일국의 왕이라도 국가 교회로 하여금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는 독재자가 되도록 만들지 않을 것이다. 배경을 얘기를 해두면 스펄전 목사님이 살던 19세기는 신학적으로 쇠퇴기였습니다. 비국교도 즉 영국 왕이 수장으로 있는 성공회를 제외하고는 장로교나 침례교나 감리교 등이 경험했던 18세기의 부흥이 좀 침체되는 상황이었고 형식주의가 좀 팽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859년쯤부터 신앙적인 열정이 드러나는데 복음주의 활동이 강해졌고 신학의 퇴락을 불러온 1859년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면서 또 같은 시기에 인본적인 비평 시각으로 성경을 판단하는 성경 고등 비평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던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등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적이고 굉장히 십자가가 항상 강조되었고 복음이 강조되었고 성경에 말하는 죄의 타락과 은혜, 하나님의 사랑, 구원, 그분의 영광 같은 복음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강조가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굉장히 또 우렁차고 감동적이고 심오하고 말이 쉽고 구체적인 적용점들을 잘 설명하였습니다. 네, 우리 시대에도 이와 같은 설교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우리 최영준 전사님이나 저기 형제도 그러하기를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의 믿음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논쟁이 생겼습니다. 자유주의와 싸우는, 그리고 이제 고등비평과 싸우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걸 읽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논쟁의 발생은요, 1887년 영국의 침례교회 연맹에서 문제의 내리막 논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1887년 3월자 스펄전의 월간지 검과 흑손에서 스펄전의 친구였던 로버트 쉰들러가 익명으로 기고한 글에서 제목을 내리막이라는 제목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그분의 신성을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하는 기고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논쟁 1단계는 그 다음 달 월간지에서 스펄전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리막이라는 글이 지목하여 주었음에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대속적인 희생을 포기하고 성경의 영감을 거절하며 믿음에 의한 승리를 부인하는 이들을 대항하여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후 여름에 스펄전은 신들러가 지목한 주제에 대해 더욱 진전된 글을 씁니다. 스펄전은 길게 기고한 글에서 강하게 비난하진 않았지만 표현하기를 기존 신앙에 불순응하는 자들은 미끄러운 눈길에 성경의 교리와 인간의 행동에 대해 미끄러진 자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중 세 가지를 지목하는데 스펄전은 말하기를 그들이 포기한 것은 성경의 무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에 대한 마지막 날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논쟁이 발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한 침례교 연맹이 거의 이제 분열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논쟁 2단계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침례교 연맹에서 탈퇴하였지만 자유주의자와의 이 논쟁에서 쉽게 물러날 마음이 없었습니다. 침례교 연맹 또한 스펄전의 명성으로 인해 그의 탈퇴가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침례교 연맹 총회에서는 그의 강경한 반대자들이 소속된 침례교 연맹의 지위에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을 하였고, 스펄전 자신이 스스로 한 말을 철회하거나 개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말하였고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스펄전은 반대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들을 순교자로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의는 스펄전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모든 토론을 배제한다는 조건에서 협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1881년 1월 13일에 열린 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고발과 사임이 다시 언급되자 그는 깜짝 놀랐고 침례교 연맹은 그에 대한 비난 표결을 진행하였습니다. 스펄전은 배신당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갈등이 심해지자 그의 지지자들은 비난 표결을 뒤집으려 시도하였고 설득하였습니다. 2월 회의에서 더욱 악화된 비난 동의안이 부결되었어요. 그래서 봉합되는 듯 했습니다. 3단계입니다. 그의 마지막 과정은 침례교 연맹이 그에 대한 불신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연맹의 회의는 연맹의 복음적 자격을 옹호하면서도 자유주의자 회원들의 양심을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중적인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스펄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반대하는 자들 모두 놀랐습니다. 또한 스펄전이 다시 사임을 하면서 사람들이 또 놀랐다고 합니다. 침례교 연맹 내의 복음주의적 영향력은 그의 동생인 제임스의 지도 아래 계속되었습니다. 일부 목사들이 스펄전과 동반 사퇴하면서 그와 함께 행동하였지만 대부분은 복음적으로 회복시킬 교리적 선언이 채택되기를 계속 요구하였고 스펄전은 그들을 지지하였습니다. 스펄전은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보다는 자신이 사임하기 전에 이 내리막 논쟁에서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1888년 4월 23일 연례 총회 바로 전 의회에서 두 가지 교리적 선언을 연결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전보다는 복음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협상은 세션 시작 5분 전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의 동생 제임스의 제안에 대해 대표와 관중들은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그는 연설을 손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설장에 올라서 그거를 제의해야 돼요. 그의 노력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타협점을 제안하기 위해 시간을 양보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그의 차례는 뒤로 밀리고 말았습니다.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선거를 위해 후보자들의 명단의 결과 스펄전이 지지하는 복음주의적 신앙에 타협하는 많이 받았을까요? 적게 받았을까요? 25에서 30%밖에 못 받았대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스펄전은 매우 충격과 슬픔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봤을 때요, 여러분, 세상은 자유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하듯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고, 비록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다 하더라도 그것에서 물러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침례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이 정결함을 세상과 팔아먹지 않고 순결함을 유지한 채 주님이 오셨을 때 그분의 기쁨이 되는 신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좀 긴 시간이었지만 침례 성도들이 어떤 선택들을 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들을 허락해 주시고 성경을 더 신뢰하고 성경을 부여잡고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강하게 행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